여러분 꽤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1995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었던 브레이브 하트라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반은 태어나기 이전일 것이죠. 1995년에. 물론 저도 95년에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네, 진짜입니다. 95년에 이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이 영화가 내용이 이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각색을 하다 보니 뭐 고증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의 역사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한 177분인가 되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연이 멜 깁슨이에요.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멜 깁슨이 했던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윌리엄 월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잉글랜드에 대항하는 그 스코틀랜드 대항군을 반란군을 이제 이끌었던 인물이죠. 이 영화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 대사가 있죠. 이 윌리엄 월레스가 그 배신자에 의해서 잉글랜드군에 잡히거든요. 잡혀서 이제 처형 직전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때 그가 삶의 마지막에 외쳤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프리덤이었습니다. 자유. 프리덤 외치면서 죽거든요.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갈망했으면 죽기 직전까지 자유를 외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모두에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자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자유와 형이상학적 자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나무위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자유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정신, 마음,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치적 자유는 육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 우리의 몸이 속박이 되어서 내 생명이나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나 그것을 침해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 혹은 그런 육체적인 개념 아니면 내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얻게 되는 것 혹은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마땅한 그런 것들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 경제적인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치적 자유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할게요. 이 정치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정신적 자유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서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너가 정말 자유하다고 생각이 드는가? 이게 정신적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자유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정말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경우, 육체가 억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 경제적인 부분들이 침해당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자유자로 내가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은혜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꼽자면 바울이 있죠.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인 자유를 빼앗겼지만 굉장한 자유를 누리던 정신적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민족이 이 자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입니다. 2008년부터일 거예요. 이 공휴일이 해제가 된 게 빨간 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제헌절이 온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헌절이 1948년 7월 17일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그것을 이제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정했습니다. 1948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 자유를 잃었던 때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막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을 외치고 거기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얽매였던 자유를 회복한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정말 귀한 선물을 얻은 것이죠. 자유라는. 그런데 온전한 자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어떻게 됐죠? 분단이 되었던 것이죠. 해방 이후에 이 분단의 조짐들이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1948년 7월 17일에 이제 헌법이 공포되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7월 20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었어요. 이게 참 그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집니다. 소중한 자유가 이 참 자유를 참답게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 사실은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자유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야,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자유의 의미를 알고 자유인으로서 자유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제목이 자유를 선포하라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하라라는 단어가 뭐 부르다, 청하다, 선포하다 막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파한다고 할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뿔나팔을 보통 불어요. 이 뿔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공포하라고 했던 이때 희년에는 조금은 특별한 뿔나팔을 붑니다. 양강나팔, 즉 숫양의 뿔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숫양의 뿔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다른 때와는 다른 이 뿔나팔을 분다는 건 이 때의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벨을 희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때, 큰 은혜가 있는 그런 해라는 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해라는 것이죠.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대양의 뿔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때에 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약속을,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희년이 이렇게 특별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해인데, 그럼 과연 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희년에 대한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5장을 보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23장을 보았어요. 우리 절기들을 나누었죠. 매년 반복이 되는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25장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해가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가 있어요. 25장에 언급되는 특별한 때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년, 그리고 또 하나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요.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기르고 수확을 거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해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땅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일곱째 해는. 마치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했던 그 안식일과 같이 땅도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일곱째 해에는 안식을 취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되면 7년이 7번이니까 49년인 것이죠.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49년을 희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희년에 담겨져 있는 의미니까 그 의미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년 중에 안식년인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어져 가는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던 안식일 한 주간의 재설정입니다. 한 주의 재설정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16장에서 나누었던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한 해의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일생의 재설정인 것이죠. 리셋, 리부트 그런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한 후에 다시 일하고 1년 동안의 부정결한 것들을 모두 정결하고 새롭게 하고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째의 땅을 안식하게 합니다. 그럼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과 룻기를 나누고 있어요. 룻기를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 물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 물음이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기업 물으는 자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있어요? 땅. 자기 가족의 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물러줍니다. 노예, 종. 너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나머지 빚을 지고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친척들이 그 빚을 갚아주고 이 사람을 물러줍니다.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고하게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그 피 무르기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이 희년과 연관된 기업 물음은 두 가지예요. 땅 그리고 종. 땅을 팔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판 그런 사람들,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주고 물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을 판 사람 그리고 종이 된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도록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에 원상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희년이 오면 땅을 무르지 못했더라도 원래 주인에게로 땅의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희년이 오면 종이 된 사람을 무르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종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희년에 일어나는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고자 하시기에 이런 큰 일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희년이 언제 시작을 하냐면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희년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죠.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 리셋, 정결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정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오염될 부정, 죄 그것들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속죄일인 것이죠. 희년에는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이 희년은 그 일이 리셋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내면의 모든 부정을 새롭게 했던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외부적인 요소들마저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희년에 이루어지는 것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 원주인에게로, 종, 자유자로. 그렇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딱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희년 직후에 땅을 팔았거나 자신을 종으로 판 사람이 있고 친척들이 자신들을 물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49년을 기다려야 되죠. 희년 직전에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뭐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상식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통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근데 아니 사실 원래 받아야 할 것들 받지 못하고 그냥 돌려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다고 말하기 어렵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까 우리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유 뭐라고 했어요?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침해당하는 것, 자유를 뺏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땅의 원주인에게서 땅을 산 사람 자신이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빚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얻은 사람 자신이 그 빚을 값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받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려줘야만 한다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희년에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 사실은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안식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전해주려는 그 의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눈에 보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일이 이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희년의 원래대로 돌이키는 그 리셋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토지,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류민,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하면 토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모두의 주인, 그들 각 사람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여러분, 하루 쉬는 거,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거 좋잖아요. 너무 쉼이 필요하죠. 하루 더 쉬면 더 좋겠고. 근데 이 6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로는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해를 통으로 쉬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안식년, 하루가 아니라 한 해를 통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더라도 먹이시는 분,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 또한 다 원래대로 돌이키더라도 괜찮다. 왜요? 먹고 사는 것, 그들의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은혜를 안다면 비록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종을 자유하게 하고 빚을 받지 않는, 탕감해주는 그런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자예요. 그런 자유자인데 그런 자유자가 참되게 그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희년의 나팔을 불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여서 땅의 자유를, 노예에서 자유를 그렇게 자유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보여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이었죠? 노예. 처절하게 자유가 억압됐던, 육체적으로 자유가 속박이 되었고 노동으로 인했던 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 그 이유를 아까 읽었던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곳의 땅을 얻도록, 어떤 모습으로요? 노예로요? 아니죠.
자유자로, 자유한 사람들로 그곳에 들어가고 자유자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인 것,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레위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레위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레위기의 내용들을 보면 오제사, 7절기, 거기에다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하지 말아야 할 법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자유하게 한다고 하시고는 이렇게 많은 규례들로 묶어 놓으시다니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레위기 25장 54절, 55절 볼게요. 먼저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희년에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들이 됨이라. 내 종이라. 종이랍니다. 종에서,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더니 다시 종이라고, 뭔가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러니함 속에 진짜 자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 자유, 속박 안에 책임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정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희년을 주셨어요.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상태로 복귀죠. 리셋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들이죠. 그것들이 이러저러한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복잡해집니다. 그거 망가뜨린 것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시면서 희년에 그것들을 다 원래대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토지, 땅,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 노예된 자들 다 자유자로 해방시켜줍니다. 빚진 것들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원래대로 리셋입니다. 이러한 희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신 그 은혜, 그 속에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후면 이제 희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갑자기 꼭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제발, 너무나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나한테 좀 꿔달라고, 조금만 빌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이제 희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인데요, 빌려주면은 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고. 근데 이러라고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을까요? 그 희년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필요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희년을 주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빌려줘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못 받을 것 뻔합니다. 소위 떼인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빌린 사람, 약속한 대로 그것을 갚습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안에 담겨주신 그 의미를,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희년에만 그 마음을 알고 나타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희년과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앞선 24장에 보면 등잔대, 등잔불, 진설병이 나옵니다. 성전에 놓는 그런 것들이, 기구들이에요. 등잔대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하고, 진설병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등잔불, 등잔대,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 채워져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모습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주시고 나서 희년을 알려주세요. 진정한 자유자, 희년의 참 의미를 알고 거기에서 선포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그런 죄인을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게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위로와 해방으로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 그 희년을 주신 의미를, 자유를 선포하라고 주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자유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들 참 하지 말라는 것 많죠. 요즘에 또 우회전법 바뀌어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세상의 법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들,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안에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요? 행복을 위하여, 참 자유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해요. 그 깊이 새긴 가운데 그 자유를, 그 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